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자이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중에 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듣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세운 바울로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픔이 있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또 다시금 새롭게 가르치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기 전에 먼저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냐고 말씀드렸냐면 분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이 편 내 편에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끼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진정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이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갔었는데 어떠한 사람, 어떤 지도자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올 것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보면 분쟁에 이어서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뿐 아니라 심지어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음행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범치 않는 그런 음행, 이런 음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 말은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계모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여러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내는 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입니다. 계모이든 어떠든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취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철저하게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금할 아니라 그런 행하는 자에 대해서 엄벌을 처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0장 말씀 보면, 레위기 18장 먼저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레위기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주 철저하게 이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행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완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둘 다 죽이라. 그래서 죄를 완전 근절시킬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러한 죄는 이방인들로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로마 법에서도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세상의 그 법을 초월하고 그것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할 윤리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이 바울이 듣게 되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통한이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5장에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이 음행을 행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책망하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 자를 용납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 책망하는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악행하는 자, 그 범죄한 자, 음행한 자, 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칼을 뽑고 그를 책망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용납하고 용인해버린 교회 공동체, 그를 쫓아내지 않는 교회 공동체, 그 악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행한 자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6절에서는 그들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는 그들이 이 일을 또 자랑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절에 그들이 자랑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런 거를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한 자지만 교회가 그를 품어주었다, 덮었다라고 아마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를 품어주고 관대하게 대했던 자기들에 대해서 오히려 대견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까요?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악행하는 자를 왜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지금 이 행한 자, 음행한 자가 아마 그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놔뒀을, 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놔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교회의 처신이 잘못되었다,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교회 안에서 활기를 치도록 그냥 방치하고 용인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서 이러한 행한 자들을 단호하게 내어 쫓을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너희는 그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런 자는 쫓아내야 한다. 나는 이미 그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밥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13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자들은 너희가 쫓아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가 이미 고린도전서 나중에 13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장이죠? 사랑장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러한 자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 그를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의 사랑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행한 사람이 자신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를 그렇게 멀리하고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바로 죄의 위험성, 그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분명한 죄인데 그것들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래도 되는가 보네,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네 하면서 교회 안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대놓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될 때가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어떨까요? 처음부터 아주 큰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죄를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도록 용납하게 만드는 일, 용납하게 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힘을 들이지도 않고 아주 손쉽게 늑대를 잡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날카로운 그 칼날에다가요 동물의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그것을 얼립니다. 굉장히 추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얼렸다가, 그리고 또 피를 바르고 또 얼렸다가 그 피를, 동물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거듭하게 뒤어진 다음에 그것을 늑대들이 지나가는 그 골목에 거꾸로 딱 심어 놓는 거예요. 칼날이 위로 오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굶주린, 이 피에 굶주려 있는 늑대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핥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물의 피를 그러니까 맛보는 그 맛으로 핥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그 날카로운 그 칼에 자신의 혀가 베이기 시작하면서 그 피, 자기의 피를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 혀가 잘리게 되어지고 그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작은 것 같지만 그 죄를 한번 용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번 발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누룩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뭐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부풀리게 하는 효소예요. 이게 누룩입니다. 근데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성경을 보든지 화면을 보시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지금 이 죄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누룩 없는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너희들이 나아갈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결국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심판의 그런 그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입구에, 그 입구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갈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은 살게 되고 그 피가 없는 그 모든 가정, 애굽 왕의 아들로부터 그 노예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싹 다 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근데 그때 먹었던 떡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데 그 누룩이 들어가진 죄가 없는 그 상태,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어린 양의 그 피를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자들인데, 그렇게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누룩 없는 그런 정결한, 순결한 우리가 무교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결한 무교병이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그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누룩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는 조금만 들어가도 그 빵 전체를 한순간에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조금만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 공동체를 완전히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깨끗이 치워버릴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케 된 새로운 자인데 그 죄를 너희 안에 용납하게 되어지면 너희뿐 아니라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한마디로 교회에서 출교시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세상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당신은 더 이상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교회가 바르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되,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고, 이번에는 말이 안 되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권면하는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처럼 그를 내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교시키라고 말하고. 근데 갈수록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례가 집례되어져야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아직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완전 내어 쫓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때 그들은 언제든지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방법들을 도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든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결코 받아들이지 말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 지금 동성애와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용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11절, 지금 이게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니 11절이 아니라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도우며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진짜 우상숭배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음행하는 자, 이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속세를 떠나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렇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 세상 사람들 다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우리들인데, 그런데 지금 사귀지 말라는 건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벗어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어 버리라라고 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 소중하죠? 소중하잖아요. 우리 몸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해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잘라낼 수 없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음식물들을 우리가 또 잘 섭취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무리하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위에 암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종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암덩어리가 계속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몸에 있는 건데, 내 몸에서 함께 자라는 건데 뭐 함께 계속 가지라고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몸에 암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힘이 들어도요, 항암 치료라는, 또 방사능 치료라는, 때로는 그 위를 반절 이상을 절제해야 하는 그런 큰 수술을 받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표적 치료를 하든지 수시로 이 암이 전이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내 몸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몸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위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는 이유는 우리 몸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래요. 왜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메시지가 들을 때 그 책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잘라내야 하는데 내가 조금만 찔려도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이 참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여러 입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주의자들이 해석하기는 그 자를 출교시켰을 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그를 책망하라 라고 그렇게 출교시켜라. 이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그가 그 마음 아픔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해서 결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처럼 한번 택한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심처럼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육은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영은 여전히 순수해서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끔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영지주의 사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우리 몸은요 육이 영에 영향을 미치고 영이 우리 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은요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앞으로 다음에 살펴볼 말씀인데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몸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20절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인 게 육과 영이 분리되어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육은 멸하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여기서 나오는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영과 육이라고 말할 때 그 육인 소마 헬라어를 쓰는 게 아니라 사르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사실 어떤 걸 말하면 우리의 전체적인 육신, 그러니까 영을 포함한 육신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죄에 지은 자들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육과 영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이 살아나는 것, 영이 구원받는 것, 이 영은 무엇을 말하나?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를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영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한 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함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자를 철저히 끊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온 공동체를 살릴 것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정말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격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교만하게 여긴 그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 내어버리라, 누군 무릇을 내어버리라, 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맡기면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교회 공동체, 그 영이 살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지,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18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 계속 나오죠. 너희가 손이 범죄하였으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했으면 그 발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했으면 그 눈을 한쪽으로 빼내라. 굉장히 과격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한 눈을 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구나, 우리를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옛사람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격하며 그렇게 나아간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버릴 것들을,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교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결함과 정직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8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6장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이제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교회 일들을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서로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할 줄 알아요.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순수함, 교회가 진실함,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럼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부흥의 때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다른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 가운데 당시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당시에 처벌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몰래 처벌두고 생활했던 그 사람이 공동체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처벌두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문제를 회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쌀, 되를 속여서 팔았었는데, 지금까지 속여서 팔았는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속인 만큼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쌀을 사간 사람들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역사들이 철저히 이루어지니까 그 평양의 부흥운동이에요, 원산과 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년의 표어가 뭐라고 했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지난주에 주일에 오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더러움을 버리는 것이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험담과 모함과 이런 비방들을, 비판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입을 쳐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삶 속에 그건 작은 하나의 부분의 수잖아요. 내가 지금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여러분의 몸으로,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눈으로, 그 모든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누룩이 온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전쟁에서 지게 되었어요. 한 사람,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의 회개의 역사, 요시아라는 한 왕의 그 거룩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살고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러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깨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정말 승리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때로는 작은 거라고 용납하고 우리가 또 받아들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죄의 그 심각성과 그 전염성과 위험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교만함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 끊어야 할 것들, 우리가 아직까지를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것들, 죄악들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